할렐루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이 땅의 국민으로서 가정 안에서는 자신의 역할, 부모로서, 자녀로서, 때로는 어떤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역할들, 그걸 바르게 아는 건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뭘 선택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삶의 지혜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때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중심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늘 말씀을 해주고 계셨거든요. 그것이 그들에게 평안할 때도 그러하였고요, 그들의 어려움과 위기에 처할 때도 그랬고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때도 그러했고요, 때로는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무너져가는 시간 속에서도 그러했었고요, 때로는 그들이 무너져서 포로기를 걷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러했었거든요. 하나님은 너희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시는데, 오늘 초대교회의 상황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보았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로마의 점령 가운데 있던, 이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해야 됐던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고립감들,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외부로부터 그들이 당하는 여러 공격들, 이 상황에서 너희가 이것들을 이겨내야 되겠는데,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격려하며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3장의 내용 가운데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죠.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 너희가 알라는 거죠. 그리고 11절부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 2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싶은 주제를 가지고 이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중심이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라라고 하면서 그 살라고 하는 삶의 주제를 한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문맥상으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에 이게 맞나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삶의 위기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사회적인 편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너희가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이 상황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억울한 감, 왜 나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데, 교회가 왜 약할까? 기독교인, 교회, 왜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들어야만 되는가? 정치적으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많은 교회를 건축했던 건설회사, 기독교 조찬 기도회 회장을 맡으면서 활동했던 장로님, 관련된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증하고 다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간증하셨던 분,
그런데 그 뒤에 내막을 보니 기도와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었고 뇌물이었고 정치였고 사람의 방법으로, 물론 시작은 그러지 않았겠지요. 그게 세상에 드러났네요. 국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아서 봉사하던 분, 그런데 웬 금두꺼비가 왔다 갔다 했네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은요, 절대 고울 수가 없지요. 너희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너희가 잘못 본 거야,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왜? 우리는요, 우리가 그 위치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그 건설로 인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몇 억을 써서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라도 이러한 제도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까? 우리는 자신 있게 그분들을 향하여서 돌팔매질을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말씀이 풍성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제자 훈련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말씀은 왕성합니다. 제자 훈련, 교회가 아닐지라도 기독교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을 깊이 몰라서요? 아니요. 원어를 가지고 설교하고 원어를 가지고 강의하고 이해해서 풀어줄 수 있는 성경들, 교재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실제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의 실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요한일서 본문 말씀 3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요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 그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합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거예요?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요한은 이와 같이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이 없는 연고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을 끌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로 가인의 이야기를 끝낼 게 아니라 13절, 14절, 15절까지 연결시켜서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렸었다면 적어도 가인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나는 오늘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 너 오늘 주일날 어디 갔니?
아니 하나님, 나 오늘 11시에 예배 드리러 갔잖아요. 보셨잖아요 하나님. 나 예배도 드리고요, 헌금도 하고요. 교회 재정부에 보세요. 헌금함에 내가 헌금한 내용 기록도 있는데, 내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왜 나한테 예배 안 드렸다고 하세요? 근데 나 너 못 봤다. 나 너 못 봤다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떤 생각 여러분 가지시겠냐고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 난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나아가는 드렸던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게 있었나?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나? 뭔가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경건이죠. 그게 진정 예배자로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인의 자세죠.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누가 미워요? 아벨이 미워요. 왜? 왜 아벨이 미울까요? 아벨을 미워할 이유가 있나요? 아벨을 죽일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15절, 14절, 15절 이하에 무슨 이야기예요?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이 없이 가지고 있는 신앙, 사랑이 없이 예배하는 예배, 사랑이 없이 섬기는 헌신, 사랑이 없이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그 안에는요 꼭 탈이 나요. 왜 좋은 관계가, 왜 좋은 목장이, 왜 좋은 기관이, 왜 좋은 교회가 꼭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깁니까? 왜 그 안에 상처를 받아요? 정말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물러서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생기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은요 품을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은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미운 거예요. 저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한 것 같으니까 미운 거예요. 동생의 예배만 받으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이 결국은 뭘로 드러나요? 살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무슨 생뚱맞게 갑자기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미움이 나오며 미움이 있으면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살인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작은 미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살인의, 죄의 씨앗이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14절 합독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이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사랑이 어려운데 뭐가 더 어려운 줄 아세요? 지난 금요일 날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용서가 더 쉬우세요? 사랑이 더 쉬우세요? 여러분은 용서가 더 쉬우세요? 사랑이 더 쉬우세요? 여러분은 용서가 더 어려우세요? 사랑이 더 어려우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행할 바라고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래요. 그래서 명령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모델을, 그 사랑의 기준을, 사랑의 모범을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디에서 사랑을 배웁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는 건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입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말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향한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 대상자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어떤 불이익을, 어떤 헌신을 해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말로 모함하고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성도를 품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은 사랑의 수고를 해 보셨습니까? 요한은 오늘 17절을 통해 우리가 행하여야 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제시합니다. 우리 17절 합독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을 행하지 않았어요.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어요.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혹할 만큼 아주 힘들게 강한 메시지를 줘요. 뭐라고요? 그런데 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너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 그럴 수 없는 거야. 아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더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건가?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느냐? 아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소멸해버리고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고 그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이제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끌어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했던 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근데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뭐 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해요. 언제? 야, 나 너 죄인 되었을 때, 너 나 모른다고 할 때, 너 나 비방할 때, 나 모욕할 때, 그때부터 나 너 사랑했어. 아니, 그 전부터 너 사랑했어.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이런 거야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나 너 사랑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들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의 말씀 봐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은요, 그 사랑 때문에 뭐 하셨어요? 그분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찔림을 당하셨어요. 상함을, 채찍에 맞음으로.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은 구체적으로 값을 치르시는 고난의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너를 비방하고 너를 정죄하고 너의 경제적인 문제를 어렵게 하고 너희 가정의 자녀들의 직장을 어렵게 만들고 퇴사하게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회적 제도들, 교회 안에 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적그리스도들, 이단들, 그들 때문에 너희가 모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가! 너희 필요 없어. 나가! 다 쫓아낼 거야. 그들과 담 쌓고 지낼 거야. 성경은 그들을 거절하고 쫓아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아니, 어떻게 자기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자기들 때문에 십자가 지고 있는 거잖아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조롱해요. 비방해요. 킥킥대고 웃어요. 그런데 그들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고통을 안 느끼시나요? 아니요. 말도 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그곳에서 십자가만 지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뭣도 하고 계셔요. 당신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건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요한은 그들이 당한 고통, 아픈 거 알죠? 힘든 거 알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통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과거의 그 상처, 여러분 안에 있는 불편함,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상함, 여러분 그것보다 내가 오늘 받은 사랑이 더 크면은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받은 아픔보다, 내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보다 더 큰 것들이, 더 큰 사랑이,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모멸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랑할 때 그 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 그 진리가 우리의 실제의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고통들, 어려움들,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들, 근데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아니,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문제가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닐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그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23절에 다시 한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예요?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이잖아요. 그 계명을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생명이요 내 소망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받았냐, 할례 받지 못했느냐,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할례냐 무할례냐가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능력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은 너희 모든 일을 뭘로 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혹시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미움을 품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 사랑은 다른 곳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배운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과연 나는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만일 내가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만 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메시지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 한 가난한 성도가 여인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작은 친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할 그 희생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친절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해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한 템포 멈추어 서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잠시 기다려 준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크고 위대한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희생과 섬김 속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삶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사랑은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란의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